고마운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말라. 고마운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입니다라고 인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인데,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격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가짜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다른 모든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활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았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돈을 안 받고 자비량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데 장애가 안 되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뭐 스스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아마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면 돈 받는데 가짜니까 돈 안 받지.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자비량으로 일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사도로서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혹시 복음 듣고 변화되는데 장애가 될까봐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뭐 그런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말씀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고린도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마운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조금 싫어졌다고, 조금 오해가 있다고 해서 매도하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마운 사람들을 향해서 작은 오해 때문에 또는 작은 섭섭함 때문에 관계를 깨는 일,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권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희생했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권리라는 것만큼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니 이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인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항상 인간관계를 깨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매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설가 박민규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글을 시니컬하게 쓰는 분이고 아주 그 인사이트가 상당히 많은 날카로운 글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망친 자들은 누구냐?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완벽주의자들이 세상 다 망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정쟁하고 테러를 자행하고 또 위안부를 동원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다툼을 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신념 하나 때문에, 자기의 그 완벽한 주장 하나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모순이 있고 약점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는 데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아주 저 산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난도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다못해 꼬투리 잡을 것이 없으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돈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다.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의 자격, 그의 권리, 그걸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한 것을 통해서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다시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말씀을 증거했던 아비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복음을 증거해 준 것이 사도 바울이고 바울은 다메섹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고 복음 증거의 위임을 받은 사도다. 이거 수십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명확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건 일종의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고마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가슴 속에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이렇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관찰해야 되겠죠. 예의주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배려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적어도 두세 번 정도 교제를 나누게 되면 반드시 물어야 될 게 그겁니다. 질문이 뭐냐?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게 성숙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것만큼 분노심을 일으키는 게 없죠. 바리새인들이 왜 나쁩니까? 바리새인은 항상 상대를 무시하고 다녔어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뭐 서서 따로 기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 간음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했다, 잘났다,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 뒤에 갖다 붙인 얘기가 뭡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기도 가운데 세리를 들먹여요? 왜 세리를 비교하냐고요? 세리를 왜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먹이고 그 사람이 귀중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바로 깨진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높은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를 공격하고 헐뜯고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적인 시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평생을 살다 보면 장점과 약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들은 다 덮어두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그의 장점을 보시는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포도주 마시고 추태버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그런 얘기가 한 글자라도 있을까?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방주를 예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또 야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기 친 거 생각 안 나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팥죽으로 속이고 뭐 이렇게 속이는 얘기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야곱에 대해서 한 절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했던 일이 뭐예요? 첫째는 축복하는 자였다. 두 번째는 경배하는 자였다. 예배하는 자였다. 가장 좋은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시각이자 하나님의 시각이고 우리의 시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시각의 변화입니다. 이게 커멘트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철학자 탁석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 이렇게 독특한 글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 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린이들에게 위인전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이렇게 반대적인 얘기죠. 뒤집히는 얘기죠. 위인전을 많이 일으키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위인전을 일으키지 말라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잖아요.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왜 위인전을 읽으라 그러지 말라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들 모여서 싸우는 걸 보면 구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나를 우습게 여기냐?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왜 나를 우습게 여기냐? 항상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싸움 시작해서 그 다음 싸우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주민등록증 까봐 뭐 그래가지고 나이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 이런 민족이 돼버렸냐? 어려서부터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맨날 그 뭐 위인전 이런 거 읽고 난다. 위인들은 되게 탁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교육받다 보니까 항상 자기 자신은 열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말에 예민합니다. 반응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무슨 반응을 보이든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싸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싸움하는 거 보면 왜 나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왜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많은 위인전을 읽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인은 특이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살이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연관관계가 없다고요. 근데 그 위인을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위인이 될 만하려고 그거 1000분의 1, 10,000분의 1 아닙니까? 뭐 100만분의 1일 수도 있죠. 그것과 자기를 동일시해가지고 항상 열등시에 사로잡히고 남을 공격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검증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일수록 교육의 기준이 보편적 인간사이에 눈높이를 맞춘대요. 위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민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뭐 선진국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맞다 그런다 그러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기준 가지고 상대방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 자체를 그냥 평범한 인간살이로 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탁월함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인격적인 신앙을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비판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비판을 할까요?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탁월한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판하면서 나도 너하고 동급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1장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는 소식을 듣고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잡혔으니까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 투기와 분쟁으로 떠드는 착한 뜻으로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워낙 탁월하게 복음 증거를 잘했기 때문에 주변에 시기, 질투, 분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태도를 갖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탁월함들을 시기와 질투로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시기, 질투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는 탁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탁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탁월해지죠? 스스로 성장을 해서 탁월한 사람을 본받았지 하면은 이게 성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동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쓰지 아니하고 비판이라는 방법, 시기 질투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탁월한 사람을 잠깐 깎아내리다 보면은 자기가 동급이 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비열한 일이고 스스로도 깨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되게 불안해합니다. 뭘 불안해하느냐? 내가 훌륭한 인물이 아닐까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격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된 거지 그걸 뭘 증명하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은요,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자꾸만 증명하고 다니려고 하는 껍데기 만드는데 온갖 시간을 다 보내고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바깥에 있는 꽃 중에 제가 아는 꽃은 뭐 몇 개 없으니까 장미가 있다고 합시다. 장미가 꽃을 피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장미가 꽃을 피우는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꽃이 피니까 꽃이 필 뿐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장미가 꽃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장미가 왜 꽃을 피우나? 장미니까 꽃을 피우죠. 그러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잠깐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 우리는 많은 순간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서, 컨트롤하고 싶어서. 설명해야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는 그 욕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가 세상을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요,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설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판단이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내 느낌이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잠깐 설명하고, 설명이 안 되면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왔더니 어떤 형제인데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나시 옷을 입고 왔어요. 지금 날씨가 좀 찬바람이 부는데 나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 이 친구가 왜 이러고 왔나? 이게 7월도 아닌데 8월도 아닌데 거의 잠자리에서 나오자마자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거 굳이 설명해야 돼요? 설명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저러고 왔는가 보다. 뭐 그러고 오는 게 죄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그 뭐 염색하는 열풍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청년들이 뭐 많은 숫자가 그랬죠. 이렇게 뭐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뭐 어른 가운데 몇 분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런 죄악의 무리들이 다니냐 그러고 그죠? 저런 자세로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러고 그래서 뭐 다 좋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노란색으로 머리물 들이면 안 된다는 구절이 있나?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렇게 분노하시는 분도 내가 알기로는 그 검은색으로 염색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검은색 염색은 되고 노란색 염색은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그죠? 아예 외식이라 그래서 하지 말라면 다 하지 말아야지.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하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노란색 머리가 보기 싫거든요. 사실 저도 보긴 좋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싫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설명 안 되면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9월 달에 반바지 입고 오든 12월 달에 반바지 입고 오든 그 사람 견딜만 하니까 옷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왜 자꾸만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정지하려고 그래요? 노란색 머리를 들인다고 머리속까지 노란색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노란색 머리를 들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인간들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지. 왜 그걸 자기 기준을 갖고 자꾸만 공격하려고 그러냐고요. 장미꽃이 왜 꽃을 피우느냐 그거 설명해야 돼요? 그냥 핀다 그러면 안 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우월한 입장에서 평가하려고 그래요. 내 평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소설가라 그러는 게 낫죠. 공지영 씨. 공지영 씨하고 저가 대학교 같이 다녔습니다. 그분은 연세대학교 영문과 나왔고 저는 상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동갑입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는 몰랐지요. 내가 말 리도 없고. 그죠? 그러나 이제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다는 거에 공감대를 갖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글 쓰거나 할 때 읽었습니다. 읽었고 내 동시대를 사는 여성이 어떤 글을 쓰나. 그 쭉 읽다 보니까 공지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상처가 많은 분이죠. 이분은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않았고 가정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키운 팔알은 상처였다. 정말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했던 내용들 분의 80%가 상처 때문에 성장했대요. 내가 볼 때 맞는 얘기 같아요. 가장 최근에 쓴 책이 내가 어떤 삶을 살던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자기 딸들에게 주는 글이죠. 그렇게 별로 응원이 되지 않는 글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그 전에 썼던 책이 즐거운 나의 집. 이 책이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책들을 쭉 읽으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글을 쓰면서 자기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의 느낌이 있어요. 글을 쓰면서 치유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공지영 씨의 글들을 좀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 글을 쓰면서 치유가 됐던 글이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치유가 돼요.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치유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느끼는 거죠. 아, 읽으면 위로가 돼. 위로 정도가 아니라 치료가 된다니까요. 회복이 된다니까요.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글을 통해 가지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당한 걸 가지고 남들도 똑같이 상처 당하라고 막 독서를 뽑는 사람 있죠. 특별히 인터넷상 같은 데서 이렇게 악플러들, 악플 다는 애들, 상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인격들이 아니에요. 상처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또 상처내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프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악플 쓰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는 연애는 없어요. 왜? 자기 상처가 더 곰과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까지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 공정시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헨리 나우양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자기도 상처 입었잖아요. 그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비판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죄의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그 상처를 가지고 공격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이게 절대 치유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위로하고 섬겨주고 감싸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고 그 치유받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일수록 다른 사람은 절대 공격하면 안 돼요. 물귀신 작전 피면 안 돼요. 나도 상처 입었으니까 너도 상처 입어라.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예수 믿는 분으로 이렇게 변화된 이어령 교수가 계시죠. 아주 글이 좀 탁월합니다. 이분은 지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가슴이 살아있어요. 가슴이. 참 좋은 분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미운 사람을 보냐? 저도 미운 사람이 있겠죠. 미울 때 미운 사람도 뒷모습을 보면 용서할 수 있다.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운 사람 뒷모습을 봤어요. 뒤에서 천천히 봤어요. 봤더니 정말 뒷모습은 밉지 않더라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처진 어깨, 힘든 삶을 하는 모습. 지 성격이 안 좋거든요. 성격 안 좋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 성격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이현영 교수의 조언을 듣고 실천했더니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미운 사람은 뒷모습을 봐야 돼요. 그럼 용서가 되더라고요. 앞모습을 보는 순간 다시 불이 올라오지만 뒷모습을 보니까 용서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부족함 투성이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공격하면서 상처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 뒷모습이란 게 뭐예요? 치근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덮어줄 줄 아는, 자기의 독함 가지고 남을 공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다 낙오된 사람들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독소를 품어대니까 상처가 더 깊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어리석음 내버리고 오히려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화나게 만들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같이 소중히 여겨주고 잘 나가는 사람을 비판하는 걸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